우리 정현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많은 지금 또 연말연시 또 행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교회 전체 행사죠. 11월 17, 18, 19 수목금토에 있는 수목금에 있는 팬데믹 시대를 이겨내는 힘, 우리 코로나 이 방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다 지쳐 있어요. 지치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힘든 시간들을 감내하면서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정서적인 메마름과 또 분노 게이지가 높아져 있고 또 상처가 있어요. 이 엄청난 재난의 상처,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에 많은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가서 좀 치유받고 자유하고 또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전 우리 온누리교회가 특별히 서비스 차원에서 회비 2만 원을 대신 우리가 대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또 듣게 하셔서 줌으로 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강의들이 많습니다. 듣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별로 다 해서 한번 들어도 되고 잘 우리 귀한 강의가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참석하는 것도 우리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범사의 경건이 유익하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전에 그 세계 교회사를 공부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이라고 하는 불어기 때문에 좀 낯설죠. 그냥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이 합동신학교에서 출간된 그 옛날에 총장님이셨죠. 조병수 총장님이 쓰신 우리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세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책을 발간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서점에다가 그 책을 좀 주문해 가지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한 7,000원 정도쯤 되는 그런 책인데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조상들이 있죠. 종교 개혁과 개혁 교회들은 알고 있지만 루터와 칼뱅은 알고 있지만 그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프랑스의 그 엄청난 이 프랑스는 로마 전체가 로마 가톨릭이 다 지배하고 있어서 이 개신교가 들어오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칼뱅이 지은 기독교 강요를 읽고 또 그의 종교 개혁을 동의하고 또 정말 이 영적인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들은 이 구교에서 신교로 개종을 하죠. 그랬을 때 정부의 그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는 이 대학살과 박해가 일어났어요. 프랑스도 사실은 얼마나 사실은 경건한 민족이었는지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 이 신앙인들이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숨어서 또 몰래 또 다른 지역으로 난민이 되어서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독일로 그 당시 프로이센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스위스 제네바로 또 그 당시 네덜란드로 또 그 당시 영국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또 많은 사람이 죽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면 할수록 이 순수한 신앙의 열정은 불타올라서 사실은 굉장히 지식인들과 또 귀족들과 자산가들이 많았지만 이들이 프랑스의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가족과 고향 땅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의 1년만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곳들로 갔을 때 그 떠난 곳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독일에 큰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얼마나 영향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또 프랑스 한 지역 귀퉁이에 숨어서 그 후예들이 아직도 위그노파를 개혁교회를 지키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게 미션 디모데죠. 그리고 또 그 후예들이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에 개신교를 일으키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고 또 그곳에서도 또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자 조금 더 나은 이 개신교의 자유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사실은 미국으로 건너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위그노는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남겼는가라는 그 책이 우리가 좀 탐독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신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막스 베버에 의하면 그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위그노들이 가는 곳으로 인해서 현대 자본주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가는 곳마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기술과 또 많은 지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독일의 철강 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스위스로 가서 시계 공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덜란드로 가서 엄청난 이 산업화를 이루고 영국으로 가서는 산업혁명을 이루는 주된 흐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의 흐름과 역사, 정신사가 다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 헌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프로젝트와 많은 양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였고 어떤 신앙의 유산과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믿음의 족보를 아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신앙의 경건사를 잘 추적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로부터 발생하게 됐는지,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 주일날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 대현장, 복음의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는 진리의 위기, 복음의 선명성이 교회에서 외쳐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때, 내가 복음을 듣지 않을 때 내 경건의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역사는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리는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에 급급해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렇게 살면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신앙의 몰락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3장 1절서부터 16절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해요. 이 신학적인 구조를 보면 디모데전서 목회의 서신은 1장서부터 3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의 지침과 또 사역의 방향 혹은 목회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이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 4장서부터 6장까지 이제 오늘서부터 보는 모든 이 목회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지침이 기록되는 시작이에요. 디모데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해야 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하고 어린 디모데의 리더십을 강화시켜주고 그로 하여금 인파워링 리더십이 일어나서 또 디모데에게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서 에베소 성도에게 영적인
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 목회의 비결을, 경건의 능력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목회자로 가져야 될 경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장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들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첫 번째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거짓된 경건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즉 너가 진리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통하여 온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분별하라는 거죠.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더라도 영적인 세계관에 비추어서, 성경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일상을 검증해보고 또한 이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가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이 에베소 목회를 디모데에게 맡길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어떤 영적인 도전과 사상에 거짓된 사상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영지주의와 또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에베소 목회 환경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린 디모데를 공략하고 또 그의 목회를 흔들어 놓고 이 성도들과 이 리더십 교체가 있을 때 그 간격을 파고 들어 가지고 침투해 가지고 이간질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겠죠. 이 리더십 교체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정권 교체라든가. 이 거짓된 이 교리들은 왜 이렇게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 가운데 파고들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걸까요? 후일에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떠나고 또 사도들이 죽고 이 역사가 흐르면서 사람들은 다 진리의 기준에서 떠나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은 전통에서 이탈해서 자기가 뭔가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사상들을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 자신보다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는 항상 왜 일어나는가? 왜 진리에서 사람들이 이탈하는가를 보면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보다 자기를 더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서 그 본질에서 떠나는 거죠. 우리가 왜 본질에서 떠나는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 사랑에, 자기의. 그런데 그들은 사단과 속이는 영들에 의해서 미혹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미혹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그 캐나다도 영어권과 불어권이 있어요. 국민들이 다 각각 60%와 40%예요. 그러니까 퀘벡주는 전체가 다 프랑스령이에요. 그러니까 불어권이죠. 거기 가면 영어가 안 통해요. 그런데 몬트리올에 가면
그 퀘벡시티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지금쯤 가면 그 여행을 하다가 보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을 갔는데 프랑스는 이렇게 그 개구리 요리를 먹어요. 원숭이 요리도 먹고. 근데 그걸 뭐 인류 요리라고 해서 먹잖아요. 근데 가면 우리가 이제 샤브샤브 먹듯이 그 실제로 개구리를 갖다가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시피가. 프락스 인 더 캐틀이라는 유명한 책도 있죠. 주전자 속의 개구리. 그러니까 거기는 나온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에서 사라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지금은 생명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갖다가 이 양푼에다가 가지고 오죠.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그 안에다 넣죠. 그리고 서서히 가열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개구리가 너무 해피해요. 마치 사우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헤엄치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떠다가 어느 때 보면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육질이 맛있다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맨날 우리 보고 뭐 식용이 어떻다 그러더니 더 잔인해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 유명한 책이 히트를 치면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삶, 꿈이 없는 청년들의 인생은 주전자 속의 개구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현실과 불나방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즐기다가 자신이 어디서부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는지를 망각해버리는 거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자유하며 영적인 기쁨을 만족했다고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자녀를 키우다가 또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육신과 영혼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육체와 영혼을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육체를 굉장히 악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면 빨리 죽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장례식을 빨리 치러야지 내 영혼이 해방이 되니까. 그런데 그 무한대의 영혼을 믿기는 믿지만 무가치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살아있을 때, 육체를 덧입고 있을 때 두 가지 입장에서 이분들은 이 영혼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더 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짓 교리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비슷한 거는 영혼의 세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 육체를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를 굉장히 나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악하게 보는 것은 기독교랑 매우 흡사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 타락해서 안 좋은 세상이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토부, 선하고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교묘하게 그거를 파고 들어가지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족에서 떠나가지고 우리와 집단 생활을 해야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된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악한 거다. 그래서 금욕주의 가운데 있는 거죠. 학교 다니면 안 된다. 군대 가면 안 된다. 세상에 돈을 버는 거는 매우 안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고도의 금욕주의와 절제를 통해서 영혼을 해탈한다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고행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시키고 먹을 것을 안 주고 그리고 이 영혼의 비밀을 아는 어떤 교주의 말을 들어야지 이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올 수 있다. 비슷하지 않아요? 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뭐든. 그런데 왜 그 스마트한 성도들과 신도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이런 교리를 받았을 때 쉽게 왜 빠져들까요?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반짝이는 모든 것이 여기 여러분 별이 아니고 금이 아니듯이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참된 표지가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는 참이지만, 그런데 왜 거짓된 교리를 유포시키는데도 분별을 하지 않고 영적 소경처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가? 보이스피싱과 똑같아요. 눈앞에서 제가 보이스피싱 당하는 목사님을 봤다니까요. 온누리교회. 끊으라고 그랬어요. 끊으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 놀랍지 않으세요? 3,400만 원 그대로 잃어버려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이니까 끊으라고 그러는데도 안 끊고 계속 친절하게 받아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내 생일까지 챙겨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친절함을 나에게 이렇게 제공할까? 우리 부모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이 애착 관계를 장미꽃을 댁으로 보냈으니까 받으시고, 몇 월 며칠 손님 생일이 맞죠? 맞대. 자기 부모들 이런 사람 맞죠? 맞대. 너무 감동되어서 자기 모든 곳간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됐으니까 이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검사를 갖다 알아볼 테니까 비용이 필요한데 3,400만 원을 넣으라고. 놀랍지 않아요? 엘리트입니다, 이분도. 제가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장로님에게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장로님. 경제학과 교수인데도 보이스피싱 당했대.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지식인과 비지식인 이런 거 안 통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속한다니까요. 거짓 후일에 우리 주님이 다 말했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일어나서 거짓된 영과 거짓된 교리로 속일 것이다. 우리 주님이 다 말씀하셨다고요. 분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안 해. 분별이 뭐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그것이 거짓인가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면 권위자에게 찾아가서 묻고 의논하고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고 쉐어하는 거죠. 그걸 못해요. 왜요? 영지주의자들의 비밀이 좋거든요. 너만 구원해 줄게. 우리 다락방에 와서 주민등록증 가져오면 영적인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어느 장소로 오라고. 이게 신천지 교리 방법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공개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누지 않고 왜 은밀하게 그렇게 불러내? 주민등록증은 왜 가져오래? 그리고 이거는 너무 귀한 구원의 비밀이니까 이 시험지 문제는, 성경 공부 문제는 유출되면 안 되니까 주민등록증을 받는 거야. 그리고 카피하고 그 문제를 다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시험 문제를, 그 공부한 문제를 또 뺏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과 교환하는 거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놀랍죠?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면 눈 뜨고 코도 베어가는데도 모르는 우리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양심에 낙인이 찍혔다고 약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개역개정이 더 좋아요. 화인 맞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외상을 입게 되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이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상처가 나면 계속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면서 이렇게 각질이지잖아요. 계속 떼어내면은 나중에 이제 새살이 계속 떼어지고 또 떼어지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거기가 아문 곳이 무뎌져요. 감각이 없다고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이 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 스토니 핫. 그리고 로마서에 오면은 세상에 너무 탐닉이 되어서 거룩한 진리,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렸다.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분산되어 버려가지고 너무 우상들을 많이 섬기니까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흥미가 없어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육체를 금욕하고 이 고행을 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기의 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 외에 다 거짓된 그 교리들은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인 이 논리라는 거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6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무엇을 바울은 경계하라고 하는가? 시작. 내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다. 너는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한 진리가 뭐예요? 바울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3장 16절과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3장 16절을 해설을 못했는데 이 내용인 거죠. 성육신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여기 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이 뭐를 지금 초대교회가 예찬하고 찬미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이거를 신앙의 형태의 양식문과 찬송의 시로 만들었다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거를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본질로 만들었어요. 성육신의 진리죠. 왜? 여러분 지금 4장 11 이렇게 7절서부터 11절에 보면 6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지 분별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3장에서부터 지금 4장까지의 일관되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표준과 기준이 뭐냐,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된 교리를 분별하는 판별식이 뭐냐면 성육신의 진리인 거죠. 성육신의 진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죄인의 모양을 입고 자신을 제한하면서 낮고 낮은 이 타락하고 죄악된 도시, 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참신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성육신하셔야만 됐을까? 그것은 이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죄인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것인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인의 모양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사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옛 성품인 옛 자인 아담의 몸과 함께 죽으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또 부활의 첫 열매로서 새 창조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괜히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 창조로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세상의 종교들과 거짓된 사이비들을 보면 이 성육신의 교리를 부정해버려요. 정체를 부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이 거짓으로 탄로날까 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을 보세요. 교주들을 보세요. 둘 중에 하나일걸요. 자유방임주의로 가든지,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방탕과 자유와 타락으로 가죠. 육체를. 또 하나는 그 반대죠. 이 육체는 죄성이 있고 본성이 약하니까 이거를 멀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혼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성육신의 진리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악한 종교나 거짓된 교리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결혼을 금기시하지 않아요. 결혼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노동을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노동과 일은 타락 이전부터 있었어요. 노동은 절대, 돈 버는 것은, 사업하는 것은 절대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해서 성이 왜곡된 거지. 타락해서 노동이 왜곡된 거죠. 문화가 악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악한 거죠. 자연이 악한 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죄성이 들어와서 자연을 훼손시키고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악한 거죠. 돈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가치 중립이죠. 경제 활동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문화 예술이 나쁜 게 아니죠. 드럼과 악기가 뭐가 나빠요? 그 악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찬양하느냐가,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나쁘고 좋은 거지.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가가 나쁜 거지. 여러분, 칼을 주면 셰프한테 쓰면, 백종원 씨한테 쓰면 맛있는 요리사의 도구가 되죠. 강도에게 주면 그거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요. 따라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청바지를 못 입게 하고, 또 기타를 못 들게 오고 하고, 색소폰을 갖다가 드럼의 반무대에서 쓰는 걸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래서 지금도 들여놓지 않고 있는 교단도 있어요. 분별력이 필요하죠. 어떤 교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교회가 파괴돼 버려서 인터넷을 중지해 버렸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댓글을 다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 문제인가?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문화의 소품들을 통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이면은 못 보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별력이 되게, 이런 성도님들도 되게 치우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너무 절대시할 때, 정치 이념도 그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는, 그 정치를 보면 제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권력을 지향하는 거 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목표가 하나예요. 권력 투쟁 아니에요. 지배하고 싶은 욕구 아니에요. 타락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정치는 원래 좋은 거예요. 사람을 이롭게 하고 건강하게 세우고. 타락한 정치가 이 여의도의 정치고, 건강한 정치가 교회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목양한 가운데 들어오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진짜 정치를 봐요. 건강한 목회라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뭐냐면, 성육시적인 진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역사를 부정하면 안 돼요. 육신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요. 이 세상의 일상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관계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자꾸만 하나님과 사랑만 얘기해요.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이웃들 간에 만나는 그 십자가의 중심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라고요. 초대교회 영성이고, 초대교회에 이런 사이비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어요? 가만히 무차별 공격을 당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복음을 진리로 전해서 회복한 거라고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디모데전서가 가르치고 있다고요. 마지막 12절서부터 16절은 경건의 본을 보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12절서부터 16절 시작. 내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내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너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너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12절서부터 16절의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뭐예요?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어린 것이, 어린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게 교회는 나이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림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세웠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역해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서 너가 어리지만 본이 되라는 거죠. 영적 리더십으로. 나이의 유무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적게 했다가 유무가 아니라고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역사적인 교회인데 장로를 뽑았어요. 장로 나이가 고등학생이에요. 왜 그 교회에서 그 고등학생을 장로로 뽑았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가운데 봐도 신앙의 헌법과 교회 법을 그 교단에서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겠다 싶어서 교회가 다 통과시켜가지고 장로 나이가 고등학생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희택 장로님 얼굴의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데 그렇지 않죠. 고등학생이 장로님이다? 신앙의 본질을 본 거죠. 장로님의 교역자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와요? 나이? 사회적인 직업?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 본이 되는 게 교회 리더예요. 본이 뭡니까? 여러분 옷 만들어 보셨어요? 옷. 옛날에 우리 그 청바지나 어디 그 딱 가보면 미신 가지고 막 옷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옷 만드는 재단사가 앞에 처음에 이게 그 바늘에다 실을 깨가지고 처음에 초점을 맞추는 걸 굉장히 그 중요시 여겨요. 옷을 만들려면 여러분 헝겊과 이 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옷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이 있어요. 본.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본이 있다고요. 그 본대로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미싱을 박으면 그 첫 번째 박은 다음에 기준이 돼가지고 따라락 가죠. 똑같은 모양으로. 그게 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영적 재생산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저는 키가 커가지고 항상 맨 뒤에였는데 기준은 꼭 키 작은 아이였어요. 기준 그러면은 좌열행대로 쫙 하면은 기준으로 흩어져가지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보면은 뭐 저는 70명까지 다녔어요. 제가 학교를. 초등학교가. 오후반 낮반 돼가지고 24반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안 보여 기준이. 그래서 나는 항상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줄 똑바로 못 쓴다고. 보여야 말이지. 내가 그때 착각했던 게 있어요. 기준을 맨 앞 사람만 보는 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준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또 앞에 있는 사람 보고. 그래서 그거를 본을 삼는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오해해요. 자기가 뭔데 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를 본받으래?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는 이본인 거예요. 과신에서 나오는 만용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듯이 너도 내 뒤를 따라라는 거예요. 경건한 어른들이 교회에 많고 신앙이 본이 되는 열심히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 교회가 행복해져요. 왜? 그 사람들 보고 내가 도전을 받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내 본을 받아라. 우리 순장님이 순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만한 가치나 신앙이 있냐라는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다 다른 사람 시키고 본인은 안 가고 말만 하고 게으르고 내가 갈 때까지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안수 받을 때 너가 받은 은사를 불일듯 하여를 다 사용해라. 전심을 다해라.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다 나왔어요. 성경 낭독, 설교, 가르침.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강조되는 게 뭐냐면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죠. 잘 배우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신앙의 전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위그노 신앙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된다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데 본이 되는데 쓸데없는 거를 본을 받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본을 받는다고요. 광화문에 가서 촛불 집회할 때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 알았다고,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그 5년 있었을 때 아직도 기억나. 그분을 보면 참 영적 진리를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중국 사람 한족이에요. 한족. 그때도 스타렉스 같은 봉고차가 있었어요. 진베이라고. 중국 봉고차 진베이 유명해요. 진베이를 타고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기사를 두고 맨날 신방 가고 맨날 그러는데 나이가 좀 있어요. 이분이 한족이에요. 한족. 중국 사람.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됐는데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그냥 사람이 호인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이분이 기사로 채용했는데 저 5년 내내 같이 있었어요. 말을 안 했어요. 운전만 빼고 다 잘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운전기사로 채용했는데 운전만 빼고 다 잘해. 요리도 잘하고 수완도 좋아가지고 뭐 없는 거를 있게 만들고, 우리 문제 생기면 문제 풀고 막 경찰서 같은데 공항 같은데 가고. 운전을 너무 못해.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할 때는 항상 그때 버릇이 생겼어요. 이 손잡이를 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목회자로 오늘도 인터뷰, 어제도 인터뷰 계속 했는데 목회자의 기준이 뭘까요? 축구 잘하는 거? 목회자라는 게 운전 보통 1종 면허? 레크레이션 자격증? 노래 잘하는 거? 여러분, 교육자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양이 있으면 잘 말씀을 준비해서 꼴을 잘 먹일 수 있는 그 선한 목자. 요령 안 피우리고 게으름 없고 1000명이나 1명이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잘 젖을 먹이는 사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를 잃어버려요. 크고 화려하고 멋진 거, 이름 나는 곳만 다니니까 신앙의 전수가 안 되죠. 누구 좀 유명한 사람 좀 모시려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몇 명 모입니까? 두 번째, 페이가 얼마입니까? 내가 전화를 끊었어요. 됐다고.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유명해도.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올바른 영성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잘못된 거지.
99마리 양을 냅두고 길 잃은 말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가셨으니까 생산적이지가 않은 거죠. 경제적인 가치로도 안 맞고. 그거는 이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스타 목사는 스스로 타락하는 목사라고. 그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세상 일이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성을 뒤로 하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하루하루 무시할 때 양심이 화인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십자가를 잃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눈물이 없다고요.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왜? 이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은 한화수 목사가 들으면 제일 좋아할 일이에요. 김나조. 김나조라는 헬라가 뭔지 아세요? 짐나지움. 짐나지움이 뭔지 아세요? 짐. 오늘날로 말하면 피트니스. 체력 단련실. 경건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습하라는 거예요. 네 어린 나이를 보지 말고 겉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면의 삶을 계속 하다 보면 여기에 운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운동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많은 붕이 일어났지만 잠깐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는 사역자들은 이런 경건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전주를 해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길었죠? 그러나 들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한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아멘 할 때까지 하니까. 예. 여러분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의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잘 준수해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